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그런 문자를 받기도 하고 서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참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든지 사건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그 사람 마음이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꽃길만 걷는 분이 계실까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꽃길만 걸으면 좋을까요? 그 부분도 우리는 꽃길만 걸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극복하는 데 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공주처럼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힘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뭐 애를 써야 되는 일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나이인데도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게 좋은 것만 드시고 그렇게 누리면서 사셨는데 어떻게 골다공증이 생겼지? 했더니 그렇게 뭐 이렇게 이 뼈는 아주 힘을 써서 애를 쓰고 하는 그때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산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 또는 역경 내가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것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참 다 건강하고 다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난과 역경은 극복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아마 그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아주 정말 누가 봐도 꽃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이방으로 계속 다니는데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을 굉장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그 구보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건 성경에 잘 나옵니다만은 이 말을 듣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시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들으려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아니 이 무슨 이렇게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바울을 향하여 굉장한 박해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대면에서 부딪히질 않고 그냥 그들을 떠나요. 그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크게 박해를 해서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로 가죠.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한 역경과 그런 어려움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저들이 얼마나 돌을 던지고 바울을 박해했는지 바울이 그냥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려 던져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 3층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 보고선 압니다.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그 내용을 바울이 적었는데 그때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그 억센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이렇게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고 또 다른 곳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겨요.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사랑이 적은 사람이 갈등이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이 적은 사람이 이겨요.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자녀가 이겨요. 그래서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더 큰 믿음이 있다. 더 큰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이 믿음 가진 사람이 그거를 져주는 거예요. 내가 꽃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이한테 그냥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냥 피해줘요. 그냥 져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자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너 그대로 가면 죽는다. 너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갔다 가라. 그래서 바울이요 빙빙빙빙빙 돌아서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빌립의 전도자 빌립의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예언하는 딸 4명이 있어요. 딸들이 바울에게 그런 예언을 합니다. 아,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어려움을 당하실 텐데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 잘 하시는 그런 선지자님이 바울이 왔다니까 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허리끈을 가져다가 자기 발도 묶고 자기 팔도 묶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수족이 결박되리라 이런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꽃길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그런 환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옵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가치관은, 주님을 향한 가치관은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한 길을 갈 것이다. 끝까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바울을 너무나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음날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죠. 담임 목회자예요. 야고보에게로 갑니다. 그때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근데 장로들은 안수집사님, 장로님 하는 그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리더십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를 갔어요. 에베소에서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박해를 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 옆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하는 그 학교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2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바울은요, 성도 양육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안수하니까 막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막 박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두란노선으로 옮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이 전부 성령을 받더라 이런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시키니까 이 제자들이 뭐 그 근처 골로새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또는 버가모, 두아디라, 또 빌라델비아, 뭐 저기 뭡니까 라오디게아 하여튼 이런 그 에베소 근처를 막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면서 많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저들도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자, 이런 선교 보고를 바울은 선교 다녀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하고도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그 리더십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막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근데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아주 악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사는 곳에 사는 게 아니라요 1년에 3차례씩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제사를 드려요. 절기 때. 그런데 저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한 말이 아니라 그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러는 거죠. 그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야 모세 틀렸어. 모세 말 듣는 거 아니야. 이런 말하면서 너희 자녀에게 할례 행하지 마. 그리고 그 관습 이런 거 지키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어떠한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그것으로 짐을 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는 거 관습하는 거 자유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추석을 지킨다든지 또는 뭐 부정을 지킨다든지 이거 우리나라의 관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관습은 지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그 어디 아프리카나 저 브라질이나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 추석 지키세요 부정 지키세요 이러면 그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 뭐 거기서도 뭐 지금이 추석이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토라는 없으니까 감자국이라도 끓여 먹자.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그날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습 지키는 게 상관이 없지만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에게는 그런 이스라엘의 관습을 지켜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할례 행해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바울이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 이렇게요. 말이 와전돼가지고요.
이 악소문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다시 보십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대가 온 것을 다 알 건데 이래요. 이제 바울이 크게 고난당하게 될 것을 사실은 아닌데 바울이 이야기를 해봐도 정확한 복음 제시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났지? 이러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분명히 다 이제 그 오순절 때 바울이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바울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 왔다가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얼굴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많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고 예루살렘에는 보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베드로하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왔고 그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8년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1년 하다가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특별히 3차 여행을 할 때는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으니까 에베소에서 있던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알아요. 바울이 눈만 뜨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복음을 전한대. 그러니까 그래? 더 관심이 많은데 근데 그 예수를 전한대. 이러니까 정말 이단이야 뭐야 이래서 굉장히 바울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알죠. 얼굴도 잘 알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거 문제되겠다 해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바울이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바울은 그런 율법을 안 지켜 이런 소문이 막 타다요. 근데 여러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죽이지 마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켜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안 지키고 쏟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거 탐내지 마라. 근데 탐내는 마음을 막 가졌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구원 못 받았다. 너 탐내서 구원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해서 맨날 넘어지고 그렇게 제가 자꾸 탐내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주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지만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쓸모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 그건 율법 안 지켜도 돼. 거짓말해도 돼.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참말을 하고 살고 싶지만 그냥 이렇게 또 상황적으로 뭐해서 그냥 이게 또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그 율법은 완성이 됐다는 사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이 바울에게 우리 중에 서원한 사람이 있다. 뭘 서원했을까요? 아마 나실인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나실인 서원은 자기가 날짜를 정해요. 보통 30일 이렇게 정하거든요. 30일, 60일, 100일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그걸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자기 몸에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머리 같은 거 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실인 기간에는 머리가 줄줄줄 자라요. 그냥 나실인이 딱 끝날 때는 그때 머리를 깎아요. 마치는 때. 그리고 나실인이 끝날 때는 이제 그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지내면서 양을 3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양 3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4명의 나실인의 그런 서원을 해서 끝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 모두 12마리가 되겠죠. 이 양을 바울 당신이 양 값을 지불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냐. 하나님께 몸을 드렸구나. 그러면 이 값은 내가 줄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관습을 싫어하고 그게 아니네. 이렇게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당신도 결례를 행해라. 그래요. 결례는 뭐냐면 이제 이방 지역을 막 다녀왔으니까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 부정하니까 일주일 동안 결례는 일주일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성전 나가지 않고 성전 안에서만 있으면서 결례를 행해라 이래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결례를 행하고 또 그 4명의 나실인 서원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뭘 지불해야 돼. 그런 어떤 양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양 한 마리. 양 값이 좀 만만할까요? 소고기 한 건 사는 것처럼 그럴까요? 한 건 2근이 아니라 1마리인데 그것도 3마리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실인 서원이 끝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한 거는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바울은요 그렇게 속죄제 우리의 속죄 제물은 예수님이시고 번제물은 예수님이시고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화목제물은 예수님이라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니. 아멘.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자기의 그 가치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내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런 제사 지낼 필요 없어. 자기가 또 서원한 것도 아니야. 나실인 서원 자기가 한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양값을 다 내줘요. 뭐냐면 이후에라도 이제 바울의 소문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유 그 바울 선생님 그분도 4명이나 이렇게 나시린 그 서원 마칠 때 다 내주시고 그랬어. 그리고 결례도 행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걸 하면 예수님 믿는 복음이 더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일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시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제시하니까 알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자, 이거 아니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본문.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종교회의를 할 때 그 4가지를 이방인들에게 부탁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 우상 제물, 우상에게 제사 드린 제물은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음행은 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마라. 이래서 이 4가지는 이방인들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뭐냐면 요거를 안 지키면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는다든지 피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4가지를 안 지키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4가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막 우상 제물 먹거나 그러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게 마음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오래도록 우상 제물에 대한 어떤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우상의 제물 먹고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말고 목 메어 죽인 것 먹지 마라. 이 목을 메어 죽이면 그 안에 혈관에 피가 다 터지기 때문에 그 피가 그 모든 살에다 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도 저렇게 안 하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안 하네. 이래서 흔쾌히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결례의 날이 마치고 또 나시린의 서원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신고를 해요. 제사장들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쳤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아무 일도 없었죠. 여기까지는. 근데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뭐 손발이 다 묶이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그 미래가 너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위반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찼다는 거는 바울이 결례 행하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래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시아 그러면 아이고 대한민국도 아시아에 있고 일본도 아시아에 있어 이러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왔어요. 에베소 3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알죠.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성전에 있는 바울을 봐요. 바울이 지금 별일 행했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고 한데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서는 저 바울이잖아 이러고는 저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무리를 충동하여 외치되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 율법을 비방했다,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네 민족을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은 선민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했나요? 바울은요 유대인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 우리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데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그건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 짐을 지우지 마라. 그 얘기한 건데 율법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이라는 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을 비방했다. 하지만 바울이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전된 당신의 몸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성전을 비방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래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가요. 지금 여기 제가 그렸는데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방인의 뜰에서 다음 단계로 들어갈 텐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이렇게 큰 돌이 있어서 그 돌에 써 있어요. 이거 지나서 이방인이 이거 지나서 건너오면 죽어. 이방인은 못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29절 보십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한 거지. 자기들이 어쩌면 저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저 성전에 들어갔을지 몰라.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것을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건요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모든 그런 삶의 걸음걸음이 굉장히 그 오해와 또 그런 아주 억울함, 분노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근데 그것이 거짓으로 된 어떤 억울함이 있고 또 막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나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막 억울해서 펄펄 뛰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뒤 넘기시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주를 향한 가치관이에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잘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돌에 맞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나 그쪽에는 아주 쳐다도 보기 싫어. 나 아주 상처를 입었어. 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살았다. 나는 그렇게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아유 자존심 상해.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주의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이 막 몸에 상해. 그래서 막 나는 그걸 상처받았어. 그러면요.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뭐 쓰려고 그러면은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야?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이잖아. 우리는 누구냐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예요?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가야 될 인간인데 예수님 은혜로 주님이 이렇게 끄집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셨어. 예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나인가요? 주님의 것인가요?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처 받은 것도 내가 내게 아닌데 나 주님의 것인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이 가치관. 자기는요 뭐 이렇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무슨 카멜론처럼 그렇게 그냥 7가지 색깔로 그렇게 해.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 구원할 수 있나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명과 사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내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피하고 싶고 또 어려움을 안 당하고 싶고 환난이 멀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꽃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극복하고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극복을 하는데 아유 답답해. 이게 아니라 답답한 주님이 더 답답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주님이 이 길을 걸었으니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마음에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 온 성이 다 막 소동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성전이죠. 근데 여기
여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벽이 있거든요.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인데 요 성벽 한쪽에 이렇게 이게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서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충돌을 좀 잘해요. 특별히 그런 어떤 율법에 관한 뭐가 있다 그러면요. 막 생명 걸고 충돌을 내버려요. 근데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충돌이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충돌을 특별히 어디서 잘하냐면 성전에서 충돌을 잘하니까 여기 성전 여기 이렇게 성벽 있잖아요. 성벽보다도 높아요. 이 안토니아 그 요새가 성벽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 안에서 지금 뭘 하는지 보여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바울을 잡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두들겨 패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예 바울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성문이 꽉 닫혀요. 근데 이 문이요 그냥 잘 안 닫힌대요. 닫으려면 20명 정도 달려붙어가지고 닫아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스데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 사건 때 스데반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 사건 같은 게 바울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지금 오해로 바울이 한 말 아닌데 이래서 사람들이 다 달라붙으면서 바울을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금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것이 성전 안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돼. 성전은 아주 거룩해야 돼. 사실은 바울이 거룩한데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 죽여야 돼 라고 말해서 부정한 건 자신들이야.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문이요. 여기서 이제 요새에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안 돼. 로마 군인들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근데 백부장만 하더라도 장교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천부장에게 이게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막 거느리고 군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놀래서. 그랬더니 바울을 막 그때까지 두들겨 팬 거예요. 하여튼 그냥 아주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원수 만난 것처럼 바울을 그 두들겨 패서 어떻게 얄미워서 그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패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군인들이 오니까 때리질 않는 거죠.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천부장이 사람을 죽였냐? 아유 꼭 사람 죽인 건 아니라는 거죠. 뭘 훔쳤냐? 훔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두들겨 팼냐? 아유 그건 아니. 이게 말이 왜 그러냐? 아이 그 율법에 있어서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죄인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쇠사슬로 말한 대로 쇠사슬로 다 양쪽으로 묶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왜 이렇게 경찰이 죄인을 수갑을 하나씩 죄인 수갑 하나 수갑 채우고 자기도 수갑 차고 이쪽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처럼 쇠사슬을 한쪽으로 묶고 이쪽도 묶고 이렇게 이제 바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뜻이냐 물어봐도 바울의 특별한 죄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 에베소 사람을 성전으로 데려왔다는 점.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렇게 나쁜 일이냐고 막 이래가면서 자기들은 펄펄 뛰지만 천부장이 들어볼 때는 그 별로 그렇게 죽일 만큼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내로 데려가라 이래요. 여기로. 자기네 일단 데려가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죠. 자, 35절 보십시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유대인들이 개떼처럼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개떼처럼 모여가지고는 이제 뭐라 그래요? 개소리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소리가 뭐예요? 개소리는요, 동네에서 개 한 마리가 짖잖아요. 그냥 부시럭 하는 나무 소리라도 뭐야 싶어서 왕왕 짖으면은 그 소리 들은 동네 개들 다 짖어. 왜 짖는지도 몰라. 다 여기서 다 그래서 개소리예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 막 다 이렇게 대중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뭐가 아니라 그냥 우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막 죽이자고 막 죽여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층대에 이럴 때 여기 층대는 더 많거든요. 자기네 층대로 올라가려고 이 층대로 올라갈 때 그냥 데려갈 수가 없어. 그냥 데려가다가는 죽여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횡단에 칠 때 위로 올리는 것처럼 다 여러 명이 바울을 다 위로 올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는 소리예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요. 위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죽이라고 하는 거죠. 외치면서 따라가미러라. 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계속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데요. 그거는 이 층대를 올라갈 때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좀 말 좀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말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천부장이 너 헬라 말 되게 잘한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로마 말이든 헬라 말이든 히브리 말이든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그냥 헬라 말도 띠뚱띠뚱하는 게 아니라 막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헬라 말 되게 잘한다. 너 그래? 말을 할래? 그래가지고 여기 층계에서 좀 내려줘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뭐를 하겠어요? 변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예요. 지금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지금이 전도할 때예요? 아니에요? 도대체 전도할 때예요? 아니에요? 네? 지금 대답을 지금 안 하시는 분이 뭐냐고? 전도 아니 지금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이 전도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네? 전도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든 기회를 다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네? 전도할 때예요? 아니에요? 전도할 때예요. 그렇지. 전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에 지금 자기를 군인들이 이렇게 다 위로 더 올려가지고 여러 군인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죽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난 그 유창한 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하는 거야. 나를 막 달려는 그 말로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 말 한마디 좀 하게 좀 해달라 이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그 말을 그래? 와 말 너무 잘 그래? 너 말할 수 있어?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대. 여러분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그것이 전도의 기회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인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거 그때 얘기가 아닌데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도 자기는 두렵지 않아요. 죽기까지도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요 나 살아보려고 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이래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요 자기가 막 행가르치듯이 막 올려가지고 무슨 인간 침대 위에 올라갔어요. 인간 침대. 그런데 그 위에서 내가 좀 말 좀 해야겠다고 말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내려서 하는 말은 복음 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요. 그렇지. 복음을 전파해야지. 아유 할렐루야. 복음. 때가 돼야지.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지.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구나.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전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향한 바울의 가치관, 바울이 이 땅의 것, 시간이든 또 상황이든 이런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주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 소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